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단순한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당신의 말씀과 거룩한 임재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흔들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영원한 소망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교회의 기능이나 역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의 본질을 사역이나 프로그램,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그러한 외적인 요소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것 없이는 교회는 단지 건물이나 인간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프로그램은 아무리 완벽하고 사역은 아무리 활발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고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예배가 단순한 종교적 의식에 머물고 기도는 형식적인 말로 끝나며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생명이 넘치고 변화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과 함께 나타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할 때 진동케 하심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자연과 인간이 반응하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9장 18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에 강림하셨음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산 전체가 연기로 뒤덮이고 땅이 흔들리며 자연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권능 앞에 반응합니다.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이 진동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연약함이 만나는 순간에 발생하는 강렬한 충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충격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를 뒤흔들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분명히 드러내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문제를 태산처럼 느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염려, 두려움은 너무 커 보이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져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제거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흔들어 제거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세속적인 성공, 물질적인 욕망,
인간적인 인정과 두려움, 심지어 우리의 고난과 문제들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이 모든 것을 흔들고 무너뜨려 오직 영원한 것만 남게 하십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믿음, 순종, 그리고 그의 거룩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흔드심을 고난으로 느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흔드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강해지고 성숙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흔드심으로써 우리의 영적 근육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을 붙들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문제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대함과 사랑 속에서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깨달으며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그의 사역이 시작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 그의 얼굴이 광채로 빛났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대면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의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순간적인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흔적을 남기며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어떨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은 4대 교회를 향한 경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교회는 외적으로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은 있고 사람들도 모이지만 그 속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활동과 프로그램은 활발할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이 인간의 힘에 의존할 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겉으로는 번영해 보일 수 있습니다. 화려한 예배당, 잘 조직된 사역,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예배는 형식적이며 성령의 임재와 감동이 없습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로 끝나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아닌 의무감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선포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도달하지 못하며 성령의 검이 되어 심령을 찔러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변하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타협하며 영적 성장 없이 정체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쇠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활발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명력이 사라지고 결국 문을 닫게 될 위험에 처합니다. 예배와 사역은 점점 더 무의미해지고 성도들은 신앙의 기쁨과 확신을 잃어갑니다.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허망한지를 보여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서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서 예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됩니다. 찬양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드려지며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됩니다. 성도들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며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충전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병이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며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열매가 풍성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처럼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며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도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들은 죄에서 떠나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욕망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삽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증거하는 도구가 됩니다. 공동체가 사랑과 연합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사랑과 연합이 넘치는 공동체가 됩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고 서로를 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영원한 소망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교회는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붙들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과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얻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성도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의 모든 사역과 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기도, 말씀, 묵상, 그리고 교회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의 생명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며 성도들의 삶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예배를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만들고 우리의 기도를 능력 있는 기도로 바꾸며 우리의 삶을 거룩한 열매로 가득 채웁니다.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진 진리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임재 속에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영원한 것을 붙들게 하소서. 우리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삶 속에 항상 임재하시고 우리가 갈망하는 그 거룩한 만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가 당신께 올려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